매일 아침마다 지금은 욥기서를 보는데 우리말로 번역은 욥인데 영어로는 잡이죠, 잡. 당신이 직업을 가졌습니까? 잡이, 그래서 S를 붙은 잡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판단했을 때에 욥에 대해서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 정직한 영을 가졌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욥기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말합니다.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가 욥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욥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욥의 우리 말씀을 보면 1장 2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첫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이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에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끄떡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여러 가지 부스러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바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가축들이, 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어느 날 다 죽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 7, 딸이 3명인데 자녀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날벼락을 만났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온전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이제 사탄이 한 거죠. 그래서 기와로, 집 짓는 그 기와, 지붕의 기와를 가지고 자기의 등을 긁었어요. 온몸을 긁었어요. 왜? 피부병이 왔어요. 엄청난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부인을 잃어버렸어요. 부인이 당신이 섬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냐? 욕하고 죽어라고 막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부인을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죠. 자녀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부인이 잊어버렸어요. 부인이 욕하고 가버렸어요. 아무도 자기 주인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 하나 있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보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다 가지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다른 거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막 안달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욥처럼 욥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니까 되지,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51편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영, 욥이 가졌던 그 영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앞서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서 고백하는 이 시편 51편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 왕이 되고요, 전쟁을 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나라 정치 외교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거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굳이 장군들이 이제 왕은 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궁궐에 남았고, 그러는 중에 자기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입니다,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학자들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위대한 여자입니다. 우리아로서 만족을 못하는 거지요. 장군 부인으로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왕의 부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서 거닐 때 위에서 볼 수 있는 그 시야에서 목욕을 한 거죠. 어쨌건 그 유혹의 덫에 걸려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부인과 동침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충실한 장군이라 그 내용도 모르고 왕이 자기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는 줄 알고 우리아는 그 배려를 거절했어요. 왜?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히 쉴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계획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면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갖다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애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사이처럼 병원 가서 검사를 못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다윗의 뜻대로. 결국에는 가장 자기의 수족인 요압 장군에게 비밀 전령을, 문서를 보내죠. 그렇게 말해요. 너가 이것을 전장에 가서 뜯어봐라. 그 중간에 뜯어보면 너도 죽여버리겠다. 중간에 뜯어볼 수가 없어요. 왕의 직인을 딱 찍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전장에 와가지고 그 문서를 뜯어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나갔다가는 우리아만 내버려두고 다 나오라는 거야. 결국 요압이 그 문서를 보고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결국 딱 보니까 왕이 우리아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있음을 알아요. 그러면 요압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요압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요압이 말한다 해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은 물러가시오! 그럴 만한 일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도 지금 다윗 임금에 대해서 그의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지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간음죄와 살인죄와 은폐죄와 하여튼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요 사이로 말하면 법적 죄악들이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단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참으로 난감해졌어요. 야,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도 얘기하다가는 죽음을 면치를 못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 앞에서 누가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아유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나단이 그렇게, 요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어떤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하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에 그런 악한 놈이 있냐고 말이에요. 당장 그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다 싶어서 당신이 믿어 그랬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죄악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미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내가 죄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죄악만 보여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잘못되어진 공동체 속에 있어도 자기가 잘못된 걸 전혀 모릅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도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이제 4장에 이제 후반부의 얘기를 더 나누는데, 그 지난주에 전반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에 하술의 능력이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말은 잘 못하는 게 거의 맞아요. 어쨌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휘어잡는 하술의 말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 아직까지 완전히 시신들 다 이제 한 11구가 남았잖아요. 찾지 못하는데. 그 세월호를 이끌고 있는 유병헌 씨의 하술이요. 그 하술을, 그 연설이나 설교를 들으면 거짓말도 진짜같이 들려요. 대단한 입의 스피치의 능력이 있어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하술이 능력이 이 말로 상대방을 근위로 사로잡는 그 파워가 굉장히.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선거 때문에 오신 분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아는 분이 여기에 밴쿠버에도 그 유병은 씨를 따르는 구원파의 한 그 사람들 자기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비디오를 하나 빌릴 때 보라. 그런데 막 보는 그 구원파 여기 그 사람들 막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본대. 똑같은 거. 빠져가지고 연설하면서 막 태권도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을요, 수천 명을 그냥 말 한마디에 사로잡아 버려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도 이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썩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요,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능력을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아무리 진실되고 좋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잘못해가지고는 전혀 사람들의 감동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는요, 너무나 밖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진리를, 진실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 받아들여 버려요. 다윗이 지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결국 자신은 그 제약 속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구원파크뿐만 아니라 문성명이 통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먹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일을 해요. 교주님께서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이가 없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잘못되어졌구나라는 인식 자체를 못해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세월호에 거기에 있던 구원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다윗의 얘기를 보더라도 나단이 어떤 얘기를 예화를 해서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 놈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 깨달은 거지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본인이 간도하고 숨기고 사람도 죽여 다 해놓고도 자기가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인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제약을 지적한 이후에 이제 현실적으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삶들을 계속해서 눈물로 그 중에 이제 이 51편이 한 10편으로 자기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너무나 최상위에 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욥의 신앙을 못 따라가. 사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잘못되어져 있지만요. 혹시라도 욥의 신앙을 보면서 욥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신앙적이지 않아요. 아멘? 아멘도 안 해. 힘들다고 여러분들.
아니, 욥의 신앙은 그 정도는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따라가겠는가? 이미 그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는 제약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욥의 신앙이 그렇게 된 것은 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 것처럼 똑같은 정직한 영, 진실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거룩한 영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내 스스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 대한 것도 소개하지만은 다윗의 범죄한 그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의 제약이 인간은 이제 사람들을 설명할 때에 저는 우리 인간을 조직을 세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립니다.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영과 혼을 나누어서 보고 그 다음 우리 인간의 몸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되었다. 우리의 사람은 몸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다. 그걸 마인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 스피릿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8절 말씀 시편 51편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51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시적으로 문학적인 시로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냐면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의 뼈들이 꺾여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이 몸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다음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지금 죄악으로 또 가득 찼기 때문에 다시 창조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죠. 몸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 마인드, 혼이 정신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이 스피릿 다윗의 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인격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Have mercy on me라고 Have mercy on me, O God 이렇게 시작되죠.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시예요, 시. 우리말로는 그거를 갖다 쭉 서술적으로 글을 써버리니까 하나의 그냥 산문식이 돼버렸지만은 이게 다 시. Have mercy on me라는 말은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시작할 때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 O God,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그분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라틴어로는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 해요. 이걸 다시 이제 이거는 영어지만은 라틴어로 말하면 키리에 엘레이존이라고 해요. 키리에 엘레이존 오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우리 천주교에서 원래 미사는 음악의 예배가 시작될 때의 첫 번째 노래가 키리에 일레이션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예배하려고 그러면은 신학교 학생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옛날 중세시대는 전문 음악을 다 훈련시켰어요. 예배가 음악이기 때문에. 음정도 못 잡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뭐 음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이 키리에 미사 음악을 할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온 교인들이 함께 그 찬송을 하고 이제 찬양대가 하면서, 근데 너무 이제 뭐 음악 쪽으로 가버리니까 일반 성도들이 듣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 몸을 불쌍히 여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해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 자비라는 말을 우리 순수한 말로 또 불쌍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말은 Have mercy on me란 말이에요. 영어로 키리에 엘레이션, 라틴어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오레간이 팍 하고는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가 부르고 신부가 그걸 받아서도 부르고 교인들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라는 말은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제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놈은 죽어야 될 극형에 처해야 된다 라는 그 제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그 속에 넣어준다는 사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긍휼, 인자를 바라는 그 당사자는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1절도 이미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해서 3절 시작.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기를 원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는 있어요.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은총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자기의 뼈가 이미 꺾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악으로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기 몸이 완전히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완전히 다 망가져서 하나님 나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자, 한번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 새롭게 역사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처럼 그런 정직한 영으로 우리는 영적인 상승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으소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도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과 함께 이렇게 보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셨는데 진노의 얼굴인 거예요. 은혜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이 인정되어지고 사해지면은 다시 하나님은 얼굴이 빛으로, 광채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다윗의 전체 이야기 51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 말을 많이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래,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on me.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의 그 광채 얼굴, 사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욥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그 하나님과 그 당사자는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표현인 거죠. 영적인 표현인 거죠.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임재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이 꺾인 뼈가 다시 정상이 되고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죽었던 영이 정직한 영, 성령의 영으로 회복이 된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이 시편 51편 그다음에 그 사건의 전후 면목을 보면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었나요? 제가 언제 왕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왕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어요. 나 원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서민으로 살았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 왕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 왕 자리 필요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려도 욥이 잃어버린 것은 마귀의 시험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는 똑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러나 결과는 중간에 과정들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인 결과는 욥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왕자리도 다 필요 없고 아무 다 잃어버려도 관계없지만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다른 것들 다 잊어버려도 성령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 성령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사람마다 각자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서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정말로 평생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사고로 당해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와서 재산을 잃어버렸다. 나는 뭐 재산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물질 다 잃어버렸다. 물론 본인이 봤을 때는 물질을 잃어버린 거지만 욥에 보면은 그건 재산도 아니에요. 욥 정도 가지고 있어야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뭐 돈 뭐 몇 푼 가져와가지고 뭐 잃어버렸다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게. 욥 정도 돼야 되는 거라. 뭐 엄청난 요새로 말하면 기업가예요. 회장님이에요. 그 정도 되어야 뭐 돈 좀 여와서 이민해서 잃어버렸다이지 뭐 집 한 채 뭐 강남에 파는 거 몇 억까지 잊어버렸다고 뭘 그래 그게. 우리 신앙 수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또 자신이 봤을 때는 평생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학부 이래가지고 뭐 돈 모은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었지만 보면은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욥처럼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죄가 있다. 맞아요. 인간의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정확한 법정에 섰을 때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윗처럼 그런 살인죄, 간음죄를 했나요?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시작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그 법에 적용되면 어쩔 수 없어요. 살인죄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고요. 그런 사람도 일반적으로 아주 극히 드문 게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교도소가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들어가지만 전체 인구에서는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욥과 다윗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정직한 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은혜의 영, 성령의 영, 정직한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사하여 주시면서 영이 깨닫고 마음이, 혼이 깨닫고 이 몸덩어리가, 몸이, 뼈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입술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요. 물론 이제 정확한 의미로서는 다윗이 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삶의 분명한 그 결과들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비를 받은, 이 불쌍히 을 받은 전체 구속의 사건으로 본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을 일어나도 다윗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그런 걸 당하고 있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그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도 많이 줄여놓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왕으로서의 위치였기 때문에 왕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일들이 구약의 역사에 많이 보아요. 이미 다윗은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 이것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위치적인 그 개인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범죄였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막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은총이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악을 사함받고 막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올 때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일을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우리 최 장로님 부부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한국에서는 통합측에, 같은 우리 장로교지만 통합적 장로로 있었어요. 그 교단은 WCC를 인정해요. 전혀 그 개념이 없었대요. 여기 이민 왔을 때에 자기 동생이 먼저 이민 와서 어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감리교였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한 10몇 년 동안 있었을 때에 WCC에 대해 상당한 힘을, 그때 한국 WCC를 주창하고 가르친 어떤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다. 세계교회의 협의회를 주최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한국교회 좋은 일을 하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상황을 다시 보고 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건 이거잼플리의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을 뒤집어 보면은 목사 한 사람의 잘못되어진 사상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의해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맞으면은 관계없지만은
잘못되어졌을 때에 저를 통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그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영적으로 압박감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부담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자. 그 더러운 옷이 뭐냐면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교회의 성장 벗어버려야 되는지, 한국 교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 주셨어요. 교회를 그때만 꼽으면 자기의 능력에 관계없이 교회가 성장됐어요. 얼마 며칠 전에 어떤 또 우리 동문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목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놓고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이 직접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하는 목회, 이 지금 현 시점은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은 자기를 엄청나게 능력 있는 목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80년대 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시골에까지도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교인이 모였다는 거예요. 서울은 또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능력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막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그게 처음에는 먼저 교회를 점령하는 사람이 그 조만한 10평짜리, 15평짜리라도 지하에 얻으면은 교회가 갈 데가 없다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이렇게 그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상수도 하수 이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하고 달라요. 먼저 집부터 지어 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도 버스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니. 강남 다 마찬가지였어요. 막 강남에 아파트 들어서는데 버스가 없다니까요.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가 없다니까. 주먹구구식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 아파트에 지하에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갈 데 없다니까. 어차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 뭐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한 이미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진짜 이제는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종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대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교회지만 또 가정도 그렇고, 내 한 사람의 범죄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기가 그 죄악에 대해 살았다면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단서를 달았어요. 아주 다윗이 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편 51편과 앞뒤 사무엘 그 연락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여기까지는 너가 알아야 된다. 너 여기 컨디션을 딱 달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 생겼어요? 자기 집안에 너 식구들 안에는 백주에 너는 은밀하게 숨겨서 했지만은 너 식구들 간에는 백주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오케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최소한 자기의 책임을 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엎드려야 합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본질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물질과 사업과 아이들, 물론 다 응답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있던 내 제약으로 인하여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도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다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렇게 되어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발부둥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나가고, 또 바울이 고백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아담의 원죄부터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드리는 입술의 찬송을 주님께 받으세요, 영으로 인지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역사는 넓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에 은총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네.